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 요한복음 오늘 20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자주 붙이죠. 여러분 도마라고 하면 주로 어떤 수식어를 붙이나요? 네, 다들 동일하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호칭을 또 별칭을 붙이곤 합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비로소 의심 많은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성품이나 혹은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타고난 성품이 내성적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내성적인 경우가 많고, 비록 내성적인 성격이 성품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자라온 어떤 환경이 그를 내성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도마가 과연 어떻게 해서 그가 의심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 보면은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라고 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라고 쉬운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쌍둥이. 도마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은 디두모였습니다. 디두모는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 아람어의 뜻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형제나 혹은 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목교회에도 오늘 이 자리에 2층에 이쪽 편에 청년들 가운데 쌍둥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대한이와 민국이가 앉아 있었는데 깜짝 놀라셨죠? 자기 이름 불러서. 예. 그리고 여전도에 우리 중에서 쌍둥이 있습니다. 김은아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또 두 분도 쌍둥이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쌍둥이들은 서로 시기와 질투가 일반적인 형제와 자매보다는 더 많다고 합니다. 대한이와 민국이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쌍둥이를 키워보지도 못했고 제가 쌍둥이로 자라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두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단지 그냥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왜 심리학적으로 쌍둥이가 일반적인 형제나 자매들에 비해서 더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을까? 쌍둥이의 부모들을 보세요. 쌍둥이 애들에게 옷을 입힐 때 똑같은 옷을 입힙니다. 그죠? 똑같이 배려하고 똑같이 대우해줘요. 조금만 차이가 나거나 조금만 차별이 나면 시기 질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구분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지 A라는 아이인지 B라는 아이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헷갈리니까 A라는 아이한테는 빨간 옷 입히고 B라는 아이한테는 파란 옷 입히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머리 스타일 좀 다르게 해서 A라는 아이한테는 머리를 왼쪽에 하고 B라는 아이한테는 오른쪽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지 구분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에게 보면 부모들이 꼭 똑같은 옷을 입혀요. 똑같은 신발을 신기고 똑같은 스타일로 꾸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만들어놔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일반적인 형제와 자매들보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다른 형제들이나 자매들보다 쌍둥이들이 더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면 엄마 아빠가 나보다 쌍둥이인 B를 더 사랑하는가? 나를 미워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도마가 의심이 많게 된 것은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영향력으로 그가 의심이 많게 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도마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이 곧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말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첫날 저녁 때에 바로 오늘 주일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모든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고 문을 다 닫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몰래 훔쳐내서 어딘가 숨겨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자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들 한 자리 모여서 숨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다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 끝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24절 말씀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모였는데 그 자리에 없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간 사이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온종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찾고 다니잖아, 제자들을. 그러다 보니 한 자리에 숨어서 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밤새 이제 밤 시간까지 되었으니 배가 꼬르꼬르 막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픈데 어느 누구도 지금 밖을 나가서 음식을 이렇게 음식물을 사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도마가 얘들아 내가 다녀올게. 나가서 몰래 나가서 음식을 좀 구입해 올게. 하필이면 그때 나가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뭘 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무리에 굳이 꼭 갈 필요가 있을까? 낙담하며 그냥 혼자서 방황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이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에 나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사흘 동안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단단히 지키게 해야 합니다. 혹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자, 보세요.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 이것을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도마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한 겁니까?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한자리 모였어요. 어떻게 한자리 모였는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다루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잖아요. 이 돌을 어떻게 옮기지? 라고 생각하면서 갔잖아요. 그때 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여인이 바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이 소식을 알고 한자리 모였어요. 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한자리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해요. 만약 부활을 기대했던 도마였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너는 봤니?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박수 쳐야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중간쯤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지금 한 명이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뭔 소리야? 너희들이 환상을 본 거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아니, 10명이 똑같이 말하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정말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가 맞나요? 정말 한심하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면 다른 제자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라고 했다면 흥분된 소리로 그래 정말이야?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신대? 약속 날짜를 잡았대? 응?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언제 날짜를 다시 잡았어? 나 그때 꼭 올 거야. 이래야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의심하는 도마를 위하여 정말 주님이 또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이제 처음에 보니 8해를 지나서라고 시작합니다. 8해. 8해라는 말은 8일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일주일 뒤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리고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 보면 a week later, 좀 굴렸습니까? later. 일주일 뒤라고 해요. 아니, 일주일은 7일이고 8회는 8일이잖아요.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맞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을 알면은 이해가 돼요.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유대인의 날짜 개념을 알면 됩니다. 이러면은 뭐 날짜 개념이 어떻는데요?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거야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나이를 한번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한국 나이와 만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말할 때 한 해, 그 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 같은 나이가 됩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나 202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나 똑같이 한 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24년 1월 1일이 되면 똑같이 2살이 됩니다. 사실 202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나이는 하루 지나면서 2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나이잖아요. 근데 만 나이는 다르더라고요. 만 나이는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2024년도 오를 날짜로 말하면 한 살하고 석 달이 지난 겁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생은 아직 한 살이 아닙니다. 그냥 석 달이에요. 석 달.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요. 유대인의 날짜 개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덟이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주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날 도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해를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손가락 한번 보세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오셨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자, 딱 8일이죠. 이렇게 해서 8해가 되는 거예요. 8해가. 맞죠? 그죠? 결국은 예수님이 지난주 주일에 왔다가 그때는 첫 번째 오신 거고 오늘 이 주일날 다시 두 번째로 오신 겁니다. 왜 오셨죠? 그렇죠.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아직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가 내가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그걸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면 저는 그 친구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차라리 니는 안 되겠다. 나 다른 친구랑 사귈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00마리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 양을 그냥 남겨두고서라도 한 마리 찾아 나서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바로 아직 잃어버린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 그 도마에게 내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믿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를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 말을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일주일 뒤에 오셔서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한번 넣어봐. 네 손을 다시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보라고 했을 때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만져봅시다. 진짜네요. 아이고 진짜 손에 못자국 있네요.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는 거 맞네요. 아 진짜 이제 예수님 맞네요. 이렇게 확인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그 다음에 창자국을 보는 순간 도마는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나의 주님, 아이고 표현도 잘 못하겠네요. 나의 하나님, 저는 배우 하긴 걸렸나 봐요. 이렇게 있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도마는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당신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세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당신의 주님이지 나의 주님은 아니에요. 당신의 주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에는 너무 나는 바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떨 때는 성경이 믿어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느껴질 때가 있더란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29절에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믿는 믿음, 또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의 초기 단계에는요, 보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봐야 믿잖아요. 내 손에 예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예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기 때문이죠. 보고 믿는 믿음은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될까? 예수님은 부활체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내는 40일 기간 동안 부활체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도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고 있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본문을 그대로 놔두시면 여기 너희로 라는 말은 제자들 말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기다가 너희라는 단어에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넣으세요. 오늘 그냥 저를 넣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시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오시기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라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신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거나 우리 가족이나 친지 혹은 지인들 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어떻게 동정녀인 처녀의 몸에서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면 내가 믿을게. 어떻게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 이성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증명해 보이면 내가 믿을게. 어떻게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보여주면 믿을게. 증명해 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변정하고 싶습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공기나 바람이 눈에 보이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기와 바람이 있다고 너는 믿니? 사랑이 눈에 보이니?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믿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예수님은 보여달라,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고 증명하면 믿겠다고 말하죠. 그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고 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성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최고봉,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최고 정점, 믿음의 정수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이미 예표해 주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곧 누구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는 이유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죠. 사망. 모든 것이 망했고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별세, 세상을 자꾸 이별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잠자고 있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늘 부활주일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이 참된 복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드리십시오.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헌금